9월 19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그리고 사랑의 목소리 높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이 시간 지난 주를 돌아보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과 시국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다시 은혜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266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이 시간 함께 교동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변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배를 위하여 오늘 김병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커다란 즐거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원망하며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 앞에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중보하며 회개하오니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질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별 신성교회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갈망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힘겨운 세상의 일들로 무거웠던 마음들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해갈되고 풀어져서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가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도들의 삶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되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성도들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찢고 쪼개어 새롭게 만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 일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를 잠시 떠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류에 휩싸여 믿음의 길을 멀리하고 세상과 같은 마음 갖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임을 알고 부모, 형제, 친척들과 화목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베풀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포용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누리게 됨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영상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크신 주의 사랑 저 높은 별들보다 높은 저 깊은 바다보다 깊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넓은 주의 사랑 모든 상처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보이신 그 깊은 주의 사랑, 세상 모든 영광보다 귀한 그 사랑 앞에 경배하네. 주 우리에게 주신 한량 없으신 사랑, 모든 시련 가운데 승리하신 그 사랑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주의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복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요 오늘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또 다음 주일까지 예배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 부족한 종의 이 예배 인도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심,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성경에 게시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진리를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라 소망하며 이 로마서 3장 후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오늘 선포하길 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계시하셨죠. 그런데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특별히 그 안에서 복음의 정수를 다루는 이 로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을 다루는 로마서 3장 본문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손꼽아 가리키는 복음의 정수,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로마서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장 잘 정의해주며,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말씀 앞에는요,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전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이 죄인, 의인, 이 기준을 오직 율법으로 제시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오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정하는 기준은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잠시 보자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며 불의에 빠지고 불경건하고 온갖 탐욕과 죄 가운데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그것들을 피조물로 바꾸어 우상 숭배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쏟으신다.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논의는요, 유대인이나 그리고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나 아무도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노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의 존재됨,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린 자가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율법은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먼저 큰 의미에서 율법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자 거룩한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에 반영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계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613가지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일간 금식을 시키시고 밤낮 금식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10가지로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죠. 그리고 그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고,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요,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계명들이 613가지의 이 계명들,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그런 또 출애굽기, 창세기,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반영하는 그런 율법이자 하나님의 그 지도자 모세에게 주셨던 613가지의 계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민족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는요,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항상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았던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 피조물들이 다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계와 지구와 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 사람은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의무,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두 번째 의무로 바로 저주 아래 갇힌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하나라도 잠깐이라도 어긴다면, 일평생 100년 인생 동안 한 가지 율법이라도 잠깐이라도 어긴다면 저주 아래, 즉 그 율법으로부터 오는 저주 아래 갇힌다라고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이 율법 전체가 없었어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만 주어졌을 뿐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주어지는 그것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첫 피조물인 인간 전체에게 주어졌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 전체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요 아담에게 거셨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대표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또 배구 선수들이 올림픽과 월드컵에 나아가 한국 전체를 대표해서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아담 한 사람을 인류 전체로 보시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 그 사람이 실패하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실패로 규정하시며 온 피조물의 모든 것을 아담 한 사람에게 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좀 불합리할지 모르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창조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안식과 복을 다 주셨고요. 한 가지 계명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불합리하다, 억울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은 이걸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만 했고 그는 인류의 대표로서의 운명을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한 것이죠. 그가 실패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한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에게는 죄악이 없었고 그에게는 선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녔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질 이유가 없었으며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아래 빠져서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마음대로 사는 저주 아래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제 613가지라는 율법을 아주 체계적인 율법을 아담에게는 그냥 하지 말라 명령만을 주셨지만 이제 이것이 성문화된 율법, 책으로 기록된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적으로 주신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어차피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만 하고 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 아래 갇힌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 도리어 완전한 율법, 완전한 613가지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채로 태어난 인간이 누구며 이 율법을 날마다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한 죄인의 실상을 율법을 통해서 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거 다 지켜서 너네 구원받고 천국 가라 주신 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 너희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자기의 선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오직 율법을 통해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는요, 이 율법이 인간의 죄인됨을 확 드러내는, 인간의 죄인됨을 확 드러내는 그런 도구, 그런 방편으로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에요, 자기 모습이 비추입니다. 근데 이 거울이 더러워요. 거울이 더러워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더러워요. 우리 모습이 더러워요. 근데 거울이 그것을 밝혀주지만, 자기의 때묻은 모습을 밝혀주지만, 얼굴에 뭐가 나고 옷이 더럽고 또 이 안에 마음이 더러운 것들을 또 반영해 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는 할 뿐, 전능자 앞에 그 죄인됨을 깨닫게는 할 뿐, 그 죄인됨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고, 그 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그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무능력한 율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3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래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심판, 율법 아래 갇힌 진노의 심판 아래 갇힌 자로서 있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말할 수 없고, 인간의 양심이 고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합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 계명들을, 말씀을 지킬 수 없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율법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바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이제는 앞에 헬라어로 그러나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소리쳐서 크게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613가지의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것들 말고 다른 길,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간이, 아니 율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타락해버린 이 모든 인류를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두시고 저주 아래 놓이게 하셔서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스스로 안 되니까 저쪽을 가라. 바로 저분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3장 2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아담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틀어버려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속량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의를 잠시 설명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요,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속량으로 또 설명해요. 모든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해방, 속량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하면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2000년 전에 고대에 노예시장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요, 노예를 다시 사와서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주는데 썼던 단어예요. 근데 이때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썼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그 순간 바로 자신의 역사에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첫째로는 출애굽 노예 사건, 노예 가운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 억압된 종살이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노예의 삶을 그들은 기억했고, 두 번째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 무조건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저 쫓겨가서 포로로 살던 그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출애굽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누가 성취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진정한 출애굽을 성취하셨으며 진정한 포로 귀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우울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죄를 또 졌어 라고 신음하고 고통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해방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이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영원한 칭의를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오늘 이 본문에 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으며 이 복음의 은혜, 속량의 은혜, 칭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화목제물 되심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시 복음의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사랑이 무뎌지며 마음이 무뎌질지도 모르지만 다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지,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5절, 26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 50장 드리며 함께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속량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각종 모든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그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며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내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복음의 감격과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이 예배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 찬송드리며 하나님 다시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